예,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멋진 여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즘 계속 경조사가 정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이렇게 막 모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결혼식에 가보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손님이 모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의 이름, 엄마의 이름, 자녀의 이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 그 이름이 그 이름답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자기 사병 중에 나폴레옹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도 뭐라고 말하죠? 정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개명을 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거짓을 그만하든지,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름이 이름답게, 이름이 이름답게.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내 이름답게. 그런데 내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너가 나를 존중히 여겼니? 너가 나를 높였니? 너가 내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니? 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너 나에 대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니?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 어쩔 줄 모를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너가 나를 멸시했니? 너가 지금 나를 멸시했니?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뭐냐, 하나님답게 올려드리는 게 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리고를 엿보라.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지만 먼저 가서 너가 정탐을 해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여자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볼 때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에요. 인간답지 않은 인간.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자격 미달인 여자예요. 자, 이방인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열외예요. 열외. 게다가 기생이에요. 기생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사람 중에 사람인가? 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기생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기생충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피를 뽑아먹는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자로 소리예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네, 기생이네, 아유 이방인이네, 아유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너가 이방인이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 자체가 구원과는 무관한 존재예요.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전혀 0%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만 기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생보다도 더 못한 그런 악독한 일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다 저지르고 있어요. 그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예뻐 보이고. 저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좀 당하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사람의 악이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다 선량하신 분들이고, 다 아름다운 분들이고, 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분들인데, 정말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속에서까지 다 우러나오는 죄악됨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의 이 악독함이,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내가 직분자인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올라올까? 이런 게 올라와요. 그냥 이렇게 묻어놨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구중물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한 번만 휘저어주면 밑에서부터 찌꺼기가 왕 다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구중물이에요. 구중물. 기생충 같은, 이 기생과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처절한 인간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제를 알아야 되니까,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이 라합에게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보소서 이 밤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리고 왕이 딱 보고 라합에게 딱 보냈어. 그 집으로 아마 침투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라합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르되 그 사람들이 저 정탐꾼이었군요. 오기는 왔었어요. 어쩐지 얼굴이 좀 우리와 달라 보이더라. 좀 말이 좀 어눌 하더라.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었군요. 아마 그렇게 이 연기를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죠?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신고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있다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했는데 성문 닫을 때쯤 저녁 때 나갔잖아요. 억울해라, 아까워라, 딱 잡았어야 되는데 그놈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됐어요. 바로 따라가면 당신들 발걸음이 빠르고 그러니까 금세 잡을 수 있을까요? 빨리 가보세요. 이러니까 막 군인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다다다다 빨리 가 죽여! 그러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나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이렇게 쌓아놓은 3대 그 밑에다가 딱 그 사람들 보고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그 옥상에 가가지고 3대 밑에 이렇게 딱 납작하게 누워가지고 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간 것이, 이렇게 집이 여리고 성 이렇게 이제 입구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멀리 보이잖아요. 이렇게 옥상에 가면 이렇게 저기까지 갔구나. 뒤쫓는 자들이 다 나가고 가니까 성문이 딱 닫혔어요. 자,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게 라합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것이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자격이라고는 0%예요. 마이너스 0%예요. 완전 마이너스야. 이 여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여자는 인생 같지 않은 기생충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결론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감히 성경에 여자의 족보가, 이게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 하는데 예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세 여자가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죠? 예? 라합 올라가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라합 올라가죠. 또 누가 올라갈걸? 리얼로 시작하는 외자 룻. 지금 이제 유치부에서 룻 공가를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룻을 잘하는지 몰라. 룻! 그리고 또 룻의 송량자는 그러면 제가 보아스 그러거든. 애들에게 잘 이해하라고. 보아스. 그러면 애들이 다 맞춰. 그래서 니네들 다 대학생으로 바로 올라가라. 이게 유치부의 수준이 너무 높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룻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라합이 올라가고 또 누가 올라가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올라가요. 이 세 여자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
다음에 또 이제 그 여자들을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여 기생충 같은 기생인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백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여자는 뭐냐면은 사생결단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 말은 죽음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도 막 유병헌 씨가 도망 다니는데 현상금이 몇천에서 억으로 올랐어요. 그죠? 그 왜 올랐어요? 지금 막 기어이 찾으려고 더 오르는, 더 안 잡히면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점점 하늘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람은 똑같은 죄가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숨겨줬다는 말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는 뜻이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냐 문제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을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장사를 하십니까? 목숨 내걸고 한번 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하고 인생을 걸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강대강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하늘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럴까? 나는 왜 못할까? 천만의 말씀. 목숨을 아직 안 걸었어요. 중요한 것에 목숨을 아직 덜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목숨을 걸고 믿음의 고백을, 죽음을 각오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 나라에게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간이 녹아내리는 걸 말해요. 간이 녹아내리는 걸 말해요. 막 여기 있는 오장 육부가 다 녹아내린다. 이스라엘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들고 딱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가 되었어요. 육지가 되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막 그 상상을 해봅니다. 갑자기 오던물이 탁 멈춰서 갖고 벽이 딱 생겼어요. 이쪽에서 오던물이 탁 멈춰서 갖고 벽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쿠아리움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바닥도 유리야. 근데 지나가면은 바닥에도 물고기가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물고기도 다니고, 그거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유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유리도 아닌데 벽이 딱 생기고 벽이 딱 생겼어요. 저는 혼자 막 그 상상을 해봐. 갑자기 멋모르는 물고기가, 눈먼 물고기가 막 오다가 톡 튕겨나오면서 이거 뭐지? 그리고 놀래가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드는 막 그 상상도 해봐요. 지나가면서 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벽을 만져보면 애들이 안 그랬겠어요? 이렇게 찍어갖고 물 먹으면 짜다 막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죠? 바닷물이니까 어떤 사람은 신기하고 아마 어린이들 이렇게 갔을 거야. 그냥 이렇게 걸어갔겠어요, 제 생각에. 물벽을 막 이렇게 치면서 갔겠지. 신기해 신기해, 어떻게 이게 안 넘어지? 신기해 신기해, 아마 그러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일,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가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이 절대로 길을 안 비켜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 사건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지금 홍해가 갈라진 일, 두 왕에게 이루어진 일을 내가 듣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간담이 녹아서 달달달달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땅도 너희들이 지금 여리고를 향하여서 점점 걸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하, 우리 차례구나. 우리 차례구나.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지금 여러분 불에다가 활 타는 불에다가 비닐 하나를 탁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비닐에 또르륵 쪼그라지면서 그냥 샥 녹아버리잖아요. 그게 이게 녹았다라는 거야. 그냥 온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막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면서 이빨도 떨리고 온몸이 떨리면서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지금 그냥 죽음이다, 죽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곧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백지가 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위로는 하늘에도 땅에는, 이 땅 위에도 하늘에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의 입술에서 하늘에서도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십니다.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그 룻기에서도 지금 얘기를 할 때, 룻도 나오미가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니네 모압 땅으로 가라, 나는 우리나라 땅으로 가겠다. 그럴 때 이 룻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보에 올라가는 거야. 나의 입술에 고백이, 특별한 고백이 필요해요. 특별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증거를.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친교만 하고 교제만 한다고 하나님이 참 예쁘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표를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주희라는 애가 있어요. 저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막 걔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받으려고 작정한 아이예요. 예를 들어 와서 엄마 뽀뽀 그러고 꼭 입술에도 뽀뽀하려고 그래. 아 싫어, 저리로 가. 그러면 막 문지르고 뽀뽀를 해요. 그러면 뽀뽀했잖아, 3번만 한대. 3번 하고 갔죠. 그러면 빠이빠이 굿바이 하고 나가갖고 또 들어와서 뽀뽀 못했다는 거야. 너 금방 했잖아. 그러면 아니래, 못했대. 그러면서 또 뽀뽀를 하는 거야. 저리 가 제발. 막 찐득찐득 붙어요. 제발 가라 그러고. 잘못한 일 있으면은 제가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저께는 약속을 했어. 엄마가 한 번만에 말하면 꼭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자기들이 한 번만에, 보통 10번만에 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주희야, 정훈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희야 너희들 정말 너무해 막 이래야 이제 그때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막 약속을 했어. 한 번만에 말 듣기로. 그래서 약속을 철떡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어길 경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엉덩이 5대를 맞겠대. 5대를 맞겠대요. 그런데 막 진짜로 딱 그 말 끝나자마자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인은요, 제가 보여주기가 좀 뭐한데 엉덩이를 싹 내밀면서 5대 떼치 지가 떼치 이러면서 엉덩이 맞아야 돼, 떼치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고 와갖고 야단을 치면 정훈이는 그냥 이러고 가는데 주인은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막 이래요.
그러면 더 때리려고 하다고 못 때려.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어쩜 이렇게 예뻐.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반찬을 이렇게 막 제가 차려놓으면은 막 주인은 엄마가 해주는 반찬은 어떻게 그렇게 맛있니?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한 거야? 막 이렇게 제가 못하니까 제가 누가 한 거야?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딱 말을 바꿔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차려주는 건 다 맛있어요. 뭐 이래요.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얘 뻔히 알잖아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걸. 그런데도 차려주는 건 다 맛있다는 거야. 어떻든지 간에 칭찬하고 나를 사랑하고 막 예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찐득이같이 막 이래서 내가 싫으면서도 그 아이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뻐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냐 이 소리예요. 에? 우리는 정훈이처럼 그럴지도 몰라요. 엄마가 저리 가! 그러면 사실은 내 본심이 아니거든. 저리 가! 본심이 아니라 더 가까이 와!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주인은 와가지고 막 달라붙는데 정훈이는 네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아니야 되돌아와 너 이렇게 와. 이게 내 본심인데 그걸 못 깨우치는 거지. 그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나 오늘 하나님 때문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제가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소리예요. 우린 잘 안 그러거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삐치신 거예요? 알았어요. 저도 삐쳤어요. 자, 냉전이에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봐요. 하나님 결국 오래 못 버티실 거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 성품. 그럼 냉전 시작해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냐 이 소리예요. 제 모습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자, 하늘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온 천지 만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기생인 여자가,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입술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내가 간담이 녹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여자가 아주 장사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경제 원칙이 아주 대단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배짱이 두둑한 여자예요.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이 정도 배짱은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들을 구해준 것은 너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자, 내가 너를 선대해줘서, 이게 선대해줬다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자비, 긍휼, 친절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자, 이제 내가 너희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내 목숨을 구해줄 차례다.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내놔라. 나중에 발뺌하고 모른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다 확정을 해요. 아주 배포가 두둑하십니다. 그죠? 왜냐면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애중간하게 했으면 뭐 증표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럴 텐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당당하게 내놔라 증표. 내가 너 살려주지 않았냐? 이젠 네가 나를 살려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배포 좀 보십시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가 또 남았어요. 나의 부모님, 나의 남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살려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자기는 2명 살려놓고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속한 사람, 조카들까지 다 살려내려는 거예요. 다 살려내려는 거야.
대단한 여자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우리 조카들, 그리고 사방팔방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생결단하고 매달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만이고 안 가지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막 쓰러져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저희 이제 6남매 중에 3명은 성당을 다니고 3명이 이제 기독교인데, 첫째 오빠, 첫째 언니가 다 성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를 다 보고 그러는 거야. 성당식으로 장례식을 하자는 거야. 내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있는데 성당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에 막 뒤통수를 팍 치면서 절대로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이쪽으로 이제 원주로 모신 이유 중에서 하나도 기어이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게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끌어와야 되겠다. 제가 막내인데 이게 지금 감히 통하지를 않아요. 언니 오빠들에게. 언니 오빠하고 나이가 벌써 12살 차이 나거든요. 10살 12살 차이 나서 잽이 안 돼요. 그런데도 제가 모시겠다고 우겼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왜냐면 언니 오빠들이 있는 데서는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하고 딱 절단을 시켜버리고 제가 이쪽으로 싹 모시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붙잡고 막 귀에다 대고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간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숨 넘어갈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갖고는 우겨가지고 기독교장으로 2분 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로 중에 위로예요.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조카들 중에 신앙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생결단하셔야 됩니다. 사생결단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최고 마지막까지 귀가 열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의식을 잃었어도 끝까지 듣든지 말든지 간에 귀에다 대고 계속 예수 천당을 외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천국 간다고 그러고 막 옆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제 심우선 집사님네 병원을 갔더니만 그 옆에 있던 분이 나도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신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를 이제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이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욕심을. 자,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살려줄 차례다. 그러면서 나도 살려주고 우리 부모, 형제, 자녀 몽땅 다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누설하지 말아라. 좋아 누설하지 말아라. 그 대신 누설하지 않는다면 너를 우리가 대여해 줄 것이다. 자, 15절 때 보니까 라합이 이제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줄을 타고 내려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라합이 책임을 집니다. 16절에 보니까 가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에이 이게 어디로 사라졌어? 그럼 안 되겠다, 되돌아가자. 그러고 되돌아오다가 딱 마주쳐갖고 붙잡힐 수도 있으니까 사흘 동안 꼭꼭 숨어 있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에이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이제는 멀리 갖는 모양이다, 안 되겠다, 포기, 철수. 이럴 때 싹 기어 나와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어디에 모으라고요?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자, 집에다가 붉은 줄을 딱 내려놓으면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이 붉은 줄이 내려있는 집에, 창문에 매달려 있는 집에 아마 누가 왔을까요? 부모님이 왔을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가 무조건 와야 된다, 아니면 막 자기가 거짓말을 쳤었는지도 모르겠죠. 구원 얻는 방법이 하나뿐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뭐 오늘 제 생일이니까 와주세요 라든지, 오늘 뭐 중대 발표를 할 테니까 와주세요 그러든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 그 집에 다 모았어. 뭐 10명을 모았는지 70명을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부모, 형제, 친척, 조카들 몽땅 그 집에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모았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만 살았다고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원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살려준 대가로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뭐 한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집에 와 있었던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은 한 거 있어요? 아마 그 형제 자매들도 자기 동생이, 언니가 기생인 것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상종을 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집에 와 있었어. 온 형제도 있고 안 온 형제도 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온 사람은 살았어요. 그들이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거는 그 집에 와 있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조카들까지 영문도 모르는 채 그 집에 앉아 있을 거야. 근데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노아 방주를 한번 볼까요? 노아 방주가 마지막까지 노아가 외쳤습니다. 이제 곧 문이 닫힙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도 웃기고 있어. 야, 비가, 내 평생 비라는 것은 보지도 못했다. 어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또라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질 않나. 아우 또라이. 자기 식구들 다 말라 죽이려고 그래. 아우 또라이. 저 안에다가 동물들 다 집어넣는 거 봐. 아우, 저 똥 싸는 저 냄새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끝까지 노아가 이제 곧 닫힙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는 사람은 나을 수 있습니다. 외쳐도 콧방귀도 안 끼고 노아와 노아 부인과 셈, 함, 야벳과 그의 부인들과 딱 그 식구들만 들어왔어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문을, 노아가 안에서 문을 이렇게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깥에서 문을 탁 닫으니까 그냥 끝. 물론 바로 비 안 왔어요. 일주일 있다 왔죠, 그죠? 막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병신 같은 게, 바보 같은 게, 천치 같은 게 오만 욕을 다 하면서 니는 죽었어. 그게 이제 문도 닫혔겠다.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 죽었어. 아유, 막 독 가서 나오는 데서 죽겠다. 이랬어요, 그죠? 근데 막 일주일 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두두두두두두 하더니만은, 야, 누가 침 뱉어? 막 이랬는지도 모르지. 근데 갑자기 이게 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죠? 막 하늘이, 땅이 막 물을 쏟아내는데 순식간에 그때서 가갖고 노아 문 열어줘. 소용이 없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노아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 그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는 거야. 오늘 구원이라는 것이 막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아주 어려운 가정을 63빌딩을 630번 오락내리락 해라 뭐 이런 거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창조하신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걸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끝이에요. 끝. 그 끝이에요, 그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만 들어와 있던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몽땅 살았어요. 그 여자의 사생결단한 목숨을 건 기도 덕분에 그 가족이 몽땅 살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 여자는 족보에 올라갈 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야. 살몬 이름이. 그 정탐꾼하고 둘이 결혼했다요. 그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둘이 정탐꾼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 살몬이랑 이 라합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예,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자, 보아스를 낳고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셋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탄생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바로 라합이에요. 이 이방인 여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생결단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순서는 있고 가는 순서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냥 왔다 갔다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기생이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자격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내거는 자격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그 자격을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쫙 찢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말하고 싶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생결단해라. 축복을 하나님이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너가 나를 존중하니 내가 너를 존중할 거야. 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해주겠다. 너가 나를 높이니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천하만국 사람 앞에서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주눅들고 자격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생결단하고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